할렐루야. 아주 영적으로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귀한 찬양,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격려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가대가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없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자리가 비며 텅텅 비며 쓸쓸하며 가슴 아프겠습니까? 다시 한번 박수해도 넉넉하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인생에 가는 길에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 성도가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무등교에서 한자리에 한 배를 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가 있었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가 있습니다. 참 좋은 단어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연이 있었다 혹은 인연이 있었다 이런 단어를 좀 쓰기도 합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비교하면 아주 반쪽짜리도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연을 뛰어넘고 인연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진리는 대단한 긍지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연 속에서 숙명처럼 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연 중에 발생한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본문을 보시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생길에는 자연 광풍도 만나게 됩니다. 태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볼 때 태풍이 종종 몰려오는데 제주도가 참 좋은 역할을 한답니다. 대부분 보면 강하게 오다가도 그 제주도에서 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풍 역할을 해요. 지리상으로. 이 제주도는 정말 좋은 섬이에요. 일본 대마도나 일본 땅 전체를 해도 제주도 하나만 못합니다. 구경할 만한 장소가. 화산 좀 터지고 사람이 나무 좀 잘 갖고 놓고 맑은 물 흐르고 그런 정도지 제주도 같은 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네스코에 들어간 거죠. 더군다나 그 한라산이 높이 솟아서 바람막이를 해주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는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너는 이리 가거라 또 너는 이리 가거라 그래서 갈라줘가지고 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참 피해가 적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강원도 이런 데가 너무 태풍 피해가 많고 또 이 비 피해가 많고 그럴 때마다 참 살기 어렵겠다. 광주는 이렇게 크게 뭐가 온다고 해도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리적으로 보면 이 제주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광주에 산 것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광풍을 그러나 때때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된 장면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길에 자연 광풍을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광풍이 심령의 광풍이죠. 심령의 광풍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자연 광풍은 잠깐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당하기 때문에 벗이 있어서 좋습니다. 심령에 당하는 광풍은 자기 혼자만 당할 때가 있고 자기 가족만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남은 다 당하지 않은데 내 혼자, 내 가족만 당할 때의 광풍의 아픔은 더 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지리적으로 그 갈릴리 바다는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대체적으로 일반 바다의 수면보다도 더 깊다고 합니다. 대개 보면 거의 200m 정도가 더 깊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깊은 계곡에 있습니다. 그래서 돌풍이 불면 이 바람이 불고 휘몰아칠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염해로 내려가게 되면 바다보다 더 깊기 때문에 내려갈 곳이 없어요. 자루마냥 생겨가지고 쭉 내려가면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있어야 쭉 물이 흘러가면 바다로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보다 더 깊은 곳에서 담겨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려갈 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받아 먹지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그냥 미나리깡 같이 굳은 거 좋은 것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싹 자루 모양 실어 담아 놓으니까 부패하고 더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야지 이렇게 바다만 먹게 되면 부패하고 더럽고 추하다. 아주 썩은 물이 고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남대문 문턱이 있냐 없냐. 안 가본 사람하고 가본 사람하고 시합을 하면 이 치상을 생각할 때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잖아요. 우리 위치로 생각하면 고여있는 썩은 물이 되고 그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가보면 다르잖아요. 그래 낮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또 섭리는 이제 증발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4배가 더 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여행객이 가서 막 누워서 신문을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상상하기를 나갈 것도 없고 정말 더럽겠다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일반 호수나 일반 바다보다도 이상하게 더 맑아요. 밖에 깨끗하고 맑아요.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접목시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태로운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만 해가지고 안 보고 하면서 이렇게 내보내야지, 흘려보내야지, 받아먹기만 하면 더럽고 고여가고 썩으니까 염해바다같이 된다. 가서 보면 그렇게 더럽지 않아요. 오히려 맑으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하고 실제하고는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고기가 많이 잡히는데 염해바다보다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이 몰아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는데 예수님은 주무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사역이 피곤한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도성인신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오셨을 때의 모습이죠. 그 모습은 배도 고팠단 말입니다. 그 모습은 피곤하기도 하셨단 말입니다.
눈물도 흘리셨어요. 사람과 똑같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가연적으로 오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생각적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천사처럼 온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어른으로 왔다가 떠난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로 탄생하고 점점 자라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인간과 똑같이 되신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영국에도 계셔요.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한계가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있으면 애굽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인간이 되셔서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폭풍이 불었어요. 죽게 생겼어요. 우리가 죽게 생긴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께서 일어나사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어요. 잔잔해졌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속, 이분이 누구시기에 자연의 광풍도 잔잔케 하는가? 누구시기에? 거기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한 거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주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다 죄인인데 나만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고, 그래서 교회를 평가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귀신 숭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믿지 않고 있어요. 잡신 다른 신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평가조차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세속사회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너희가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도 안 믿고 윤리도덕 시간 잘 지키고 약속 잘 지키고 형제간의 우애 도덕 잘 지키고 그걸 가지고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택함을 입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불신자가 따라올 수 없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은혜예요. 세상을 제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에요. 조금 행동이 좀 안 좋고 이런 거, 여러분, 작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성도는 세속을 제도하고 평가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칫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온전해진 다음에 평가해라 그래서 세속을 평가할 수 없이 되면 바람직한 신앙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이미 등불이 되고 햇불이 되고 소금이 되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미 등불이요 소금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에요. 이미 됐어요,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막 그냥 총회장을 세우고 무슨 교황을 세우고 옷을 입히고 그러면
무지하게 높아지고 그래서 교황이 오면 신교는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지금 권세 대단하지요. 교황 아련하려고 하면 미국 대통령도 뜹니다. 몇 년 하다 물러나는 거 세계 대통령이지만 예절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매스컴이 굉장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요. 그런 정도 권위입니다. 그래 하물며 중세에 어떻겠어요? 명령하면 바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왕도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 권세 앞에 있을 때 오늘의 신교 종교개혁이 뭡니까?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에요. 오늘의 성도는 제대로 제 갈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떤 인간적인 신전 크게 지어놓으면 거기 엎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서 크게 무슨 조직을 만들면 거기에 엎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 누가 능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믿음의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오늘 외형적으로 꾸민 것에 굽혀지고 엎어질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성도는 굳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진리입니다. 어떠한 광풍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자연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광풍도 다스리시는 은혜를 품고 있습니다. 제가 화정동에서 개척할 때 지금 이게 진짜 설교예요. 여기까지가. 이거는 그 설교를 돕기 위한 예화예요. 설교는 대강 듣고 예화에만 귀를 기울인다든지 또 예화는 절대 안 된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말씀의 창문 같아요. 그래서 예화도 필요해요. 그러나 예화가 중심이 돼버리면 설교가 날아가잖아요. 여기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돕기 위해서 때때로는 반복된 예화가 필요하고 신선한 새 예화가 필요하기도 하지요. 제가 화정동에 있을 때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7인조 강도가. 사각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아마 교회당 옆에다가 우리 집 조금 붙여갖고 사는데 큰 집으로 본 모양이에요. 돈 많은 집으로 본 것이죠. 그래가지고 7인조 강도가 들었어요. 한밤중에 느닷없이 가족 식구와 다른 통로 저쪽에 자녀들하고 제 아내가 자고 저는 서재실에서 잠들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후다닥 일어났더니 두발거리로 막 들어오는데 제가 카바를 했는데요. 엄지손가락을 좀 상하고 그럴 정도로. 보니까 내가 이때 7인조를 여지없이 그야말로 해치우면 굉장히 영웅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막 고등학교 때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저것을 발로 차고 이건 주먹으로 날리고 이렇게 하는데 7인데 연탄 집게를 들고 칼을 들고 그랬는데 이래서 자칫하면 사람이 죽는 거다. 좀 당하기 어렵겠다. 이때 좀 자제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집을 뒤지는데 제 아내 나중에 들어보니까 반지 있는가 보고 목걸이 있는가 보고 얘들은 또 이불도 덮어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에게 와서 이제 돈을 막 다 개척 전도 목사가 뭔 돈이 있겠어요. 또 막 이렇게 신방할 때 담아놓은 그런 돈 그런 거 조금 거두고 째째하게 그 얘들 돼지 저금통 있잖아요. 그거 얘들이 막 롤러 스케이트 사주라고 그래서 안 된다. 개척교회 목사가 롤러 스케이트 애들이 타고 다니면 못한 애들도 있는데 얼마나 욕하겠냐. 자전거 못 사주고 롤러 스케이트 못 사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금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돼지 저금통에다 동전을 모으고 있는데 세상에 그것까지 가져간 사람인데 다 뒤져. 그리고
야,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밥 다 먹고 2시간 동안 밥을 다 먹고, 또 포도주 성찬하기 위해서 마침 그때 갔다 는 포도주도 마시고, 얘 시냐? 이러면서 마시고. 이제 막판에는 전기불도 다 껐고 전화도 다 잘랐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후라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참 사람이요, 한번 당하고 나니까 그렇다더라고. 운동하시는 사람 다 도적대로 보여. 7인조 강도. 그때 운동화 신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에게 손을 내밀라고 그래가지고 2팔을 넥타이로 묶으려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넥타이로 묶어놓고 이제 별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 걱정되더라고. 태권도로 해서 물리칠 수도 없고, 야, 손발 묶어놓으면 또 큰일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뭐 신문에 나온 대로 성폭행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목사인데 난 신고는 안 한다. 그냥 묶으려면 손목을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네, 신고 안 한다. 신고한다면 2 손목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그래도 둘이 사인을 하더니 그냥 놔두자고, 그래 지킬 것 같다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손목을 묶으려다가 묶지 않고 떠났어요. 집사람이 이제 가져간 돈을 왜 시간 많이 가버리냐 그래가지고 막 뒤지는데요. 핵심이 여기 있는데, 생활비가 중요하잖아. 근데 옛날 시집 올 때 그 무명 이불을 해온 거 있거든요. 차곡차곡 싸가지고 농짝 속에 여놨는데, 어째 집사람이 거기다가 봉투를 여놨는 모양이야. 그래서 쭉 내려가지고 막 이불도 다 헤쳤거든요. 근데 사이사이 접해놓으니까 그 봉투가 하나 안 빠져나온 거 있는 거야. 조금 이불 속에서 제 아내가 야, 여기 있다. 야, 조심하고 야, 그때 15만 원 든 것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그건 안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생활할 수 있어요. 한 달.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요, 그건 감춰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그 일이 있은 후에 정이 떨어져 버린 거 있죠. 집이 보금자리를 뒤져버리니까요, 살 맛이 안 나요. 바깥에 신방을 하고 와도 두렵고, 보금자리를 뒤져버리니까 집안 식구도 두렵고 있을 마음이 없어. 떠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한 칸 이제 마련인데 여러 채 뭐 부수고 이렇게 한 거 아니라 내 머릿속에 지금 5번 지어야 되잖아요. 두부모 같이 지었고, 그 다음에 두부모 같이 지우고, 떼우고, 지하실파고, 합봉하고, 머릿속에 있는데 이제 시작했는데, 이걸 어쩌면 좋아? 사는 방법이 오직 믿음으로 살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도 사는데, 저 북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저 북한 너무 불쌍합니다. 뭘 그렇게 시청률 높이고 많은 사람 보인다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몇십만 명 믿고 있는 것을 그렇게 정난하게 드러내서 많은 사람 비밀 드러나서 잡혀서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좀 덮어줄 건 덮어줘야지. 가슴 아파. 그렇게도 어렵게 믿는 사람도 있는데, 이까짓 거야 별것이냐, 그렇게 견디는 거지. 오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풍랑 속에 있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광풍을 제거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광풍을 제거하신 주님을 보게 합니다. 진정한 구원유의 회복의 방책으로 바울은 광풍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거기 세속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사공의 말을 더 듣고 백부장의 말을 더 신뢰하지요. 오늘날 세상에서 모든 매스컴에서 누구 말을 더 귀담아 듣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여러분, 숭배의 대상이 다릅니다. 숭배의 대상이 달라요.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세속은 귀신을 믿고 우상을 믿고 다른 종교를 믿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좋게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시발 자체가. 뿐만 아니라 더 진짜 박해자는 우리가 아주 잘하잖아요. 구제봉사도 잘하고 부모도 잘 섬기고 윤리도덕이 바르고 이웃돕기도 잘하고 아주 잘하잖아요.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 버리잖아요. 전도가 잘 돼가지고. 좋게 한다고 좋아한 거 아니에요. 그거 싫어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숭배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달라요. 우리는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가 아니고 그건 정말 우리 기독교인이 잘못해서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야 돼요. 그런데 아주 잘해서 다른 신을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 박해 차원에서 당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잘한다고 아무 소리 듣지 않는 건 아니에요. 최고로 잘해도 바울같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잘해도 당할 건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숭배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비난은 고치더라고 받지 않도록 하세요. 박해는 감당하고 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앙이에요.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정작 만났을 때 이제 열나흘을 굶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소해가지고 그 봐라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갖고 질책한 것이 아니라 해결의 방안을 말하잖아요. 흔히 보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일도 잘 지키다가 11조 생활도 잘하다가 좀 잘 풀리니까 그냥 믿음 생활도 안 하고 그냥 사업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이제 본보기로 얘기하면서 아무개 봐라 믿음 생활 잘하다가 곁길로 가고 이렇게 되니까 아주 망하고 그냥 자녀들도 잘 안 되고 재산도 어렵게 되고 그 봐라 신앙생활 안 하니까 잘못됐다. 그 봐봐.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이건 성도의 자세 아니에요. 그건 이단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꼭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러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를 지어서 다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망하지요. 형제여 자매여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못한 사람 아예 예수도 안 믿는 사람도 잘된 사람도 있지 않냐. 겉으로 보기에 육적으로야 잘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잘 감당하면 산을 넘으면 평탄대로도 열립니다. 이럴 때 오히려 위로와 쌈의 힘이 필요한 줄로 확신합니다. 이 성도예요. 뭐 신앙생활 잘하더니 뭐 곁길로 좀 가더니 그렇게 벌받은 걸 내가 봤다고. 이거는 이단적이고 불신앙적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다고는 우리는 살아남지를 못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경랑 속에서 풍랑 속에서 주의 사랑 베풀어 주심을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
넘쳐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작 이렇게 되니까 사공들은 어떻게 했어요? 조그마한 종선 띄워가지고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근래에 세월호를 방불케 하잖아요. 똑같아요. 저도 거기 있었다면 살라고 버리고 떠났을는지 모르잖아요. 거기 안 있기 다행이지. 너무 큰 소리 치기는 아니고 자기가 살려고 막 얼른 살아야지. 나와서 보니까 학생들은 많이 구조를 못했는데 자기는 살았잖아요. 한 교감 선생님은요, 학교에서 응급결에 살아나와서 본데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 안 나왔는데 혼자 살아왔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뒷동산에서 죽었잖아요. 죽은 건 잘한 일이 아니야. 정말 더 속죄하면서 더 살면, 잘 살면 우리는 바람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 양심이 혼자 살기가 어려웠잖아요. 그 점은 이해를 하죠. 진 목사도 그때 있었는데 응급결에 살고 나왔는데 우리 성도들 몇이 안 나왔는데 나만 살겠다고 나왔어요. 진 목사 여기 와서 목회하기 어려울 거예요. 성도 몇이 놔두고 와버렸는데 나만 살겠다고 나와버렸는데 목자는 성도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느니라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하면 아찔하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광풍이 있습니다. 가족의 광풍이 있고 개인적인 광풍이 있어요. 가족 간의 애정이 있어요. 유명한 미국의 판사 다니엘 웹스터도 직장에서 근무하고 사랑하는 딸이 병원에 중병이 들었는데 이문을 갔어요. 헬스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 추운 날씨에 외투도 입지 않고 오셨어요. 그랬어요. 그는 문을 닫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이 죽어가면서 아빠의 외투를 걱정하고 있구나. 이게 가족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우리 가족들끼리 우애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갈 수 있어요.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단다. 그 소망을 주잖아요.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지니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이 땅은 잠깐 거쳐가는 곳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음식을 먹으라. 굶은 지가 열나흘이다. 진짜 봉착했을 때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내 민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했는데 결국 망했어요. 그때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됐지 않냐. 고소하게 느낀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 해결의 길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걸 보여줬어요. 오늘의 성도는 이 소망을 안겨주는 성도들이에요. 내가 성견지명 있지 않냐? 보는 눈이 밝지? 예리한 눈이 있지? 미래적인 눈이 있지? 이걸 뽐내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고 싸매는 자세예요. 이 무등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제도해가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먹어라. 왜? 먹어야 사니까.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먹고 새 힘을 내도록 공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간 줄 누가 모릅니까?
타락한 줄 누가 모릅니까? 대책을 보여줘야죠. 그게 성경의 대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살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믿는 자는 살리라. 성경이 보여줍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믿고 영과 육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조금 잘 풀리고 조금 잘 먹고 조금 잘 입고 남복이 앞서간다고 잘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영육간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는 것이 얼마나 장한 일인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진 다음에 복음 전하라는 말은 마귀의 속삭임이요 꾀인수입니다. 부족한 대로, 모자란 대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촉구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